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서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 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택하신 예배 장소, 하나의 장소. 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신 그 곳에서 예배하라고 이제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무질서한 예배의 일체의 행위를 금하십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예배드리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 한나의 예배 장소에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리라라고 명하여 주셨지요. 자, 이때에 이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하죠. 자, 아직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하신 땅은 아니었습니다. 차지하게 하실 땅이었지요. 근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하며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 무엇으로 받게 됩니까? 믿음으로만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 그 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안에서 이제 차지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서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이 밟는 땅을 허락하여 차지하여 정복하여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경계를 허락하여 주셨지요. 자, 그런데 사실 현실은 어떠합니까? 현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을 갈 수 없이 멀리 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융통성 없이 내가 명하였으니까 이곳에서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라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사람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특별히 하나님은 예외 조항도 함께 두십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께서 현실에서 너무 멀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없게 되거든 각성해서 거기서 특별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 방법을 말씀하실 때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늘 약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늘 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이 마음을 쓰시지요. 그래서 이 하나의 예배 장소, 이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모두가 다 의무조항이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각 나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졌던 곳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생긴 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과 회당이었지요. 자, 그리고 이들은 유대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고 거기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없을 때 예루살렘 성전 쪽에 이 문을 열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지요.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쪽을 향하여 이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요.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담길 때 그때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의 예배 장소를 주시지만 그건 질서를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지만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 또한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안에는 먼저 약자와 가난한 자를 먼저 배려해야 하지요. 자, 이때 1절의 말씀에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 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짓는 죄는 무조건 용서받는다. 이건 오늘 이 말씀으로 봐도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내 평생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였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 어떠합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또 듣다 보면 익숙해진 본문들이 있지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색안경들이 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듣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 말씀은 이러한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이 프레임은 우리의 좁디 좁은 시야를, 마음을, 생각을 넓히시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한 이 각도로 봐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내 평생에 지킬 규례와 그리고 교훈과 법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아니란 태도,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나는 한때 열심히 했어, 이런 것으로 자랑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너는 꼭 반드시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지요.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냐? 그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요,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었냐라고 할 때, 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 각종 우상을,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은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이방 교도들이 행하는 일들은 다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종교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죠. 자, 푸른 나무 아래라는 말은 울창한 숲, 화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제인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눈으로 보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시각적으로 화려한 것에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방 제의들은 화려했지요. 그리고 울창하다, 많다, 그리고 풍부하다라는 것으로 복을 가늠합니다.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면 그것은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종교 안에서는 종교 대리자가 하나 존재하고,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에 이 대리자가 중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지니게 됩니다. 한낱 인간일 뿐인데 이 이방 제의 안에서 신의 대리자라 선택받은 자들은 이 막강한 권력을 행할 때에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일들을 간혹 행하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요. 자,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이 이방 사제들은 이 화려함을 쫓고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신의 제단에 갖다 바칠 정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항상 요구하였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단의 공통점은 여자, 성과 이 물질, 돈, 그걸 엄청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이 우상에게 종교성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의 이 종교 양태는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렇지 아니하다. 전혀 다른 길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건, 자, 푸른 나무 아래 자기가 충족하다, 좋다, 옳다, 편하다, 익숙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쫓아 내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신들이었지요. 그러니까 이 신들은 내가 정성을 바치면 나에게 복을 주어야 마땅한 일이었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인간은 신에게 갖다 바치면 신을 조종할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들어낸 신은 아무런 힘이 없는데 내가 가진 영화와 내가 가진 힘을 그 아무것도 아닌 헛된 우상에게 부어주고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것이 내가 예배하는 정성 바친 예배이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 아무 신이나 갖다 붙이는 이러한 행태, 악한 본성을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이방신들 섬기듯 섬기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광야에서와 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광야에서 같이,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이 이방 제의를 행하곤 하였지요. 왜냐? 하늘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행위는 바벨이었지요. 바벨을 왜 쌓았습니까? 하늘 끝까지 다다르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유물들을 보면 지구라트라는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높은 제단이 인류의 역사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곳에 가서 이 이방 사제들이 혼음 낭교하면서 자기의 신들을 자극적으로 그리고 화려하게 포장하며 그렇게 미혹하게 될 때에 많은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 신들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화려함도 없습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딱 신약의 한 곳, 구약의 한 곳 딱 기록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생기셨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53장에 그는 연한 순 같아서 흠모할 만한 광채가 하나도 없다.
라고 표현하였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생기지도 키가 크지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도 다 순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지요.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던지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외모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네 나이 50도 못 돼요라는 표현을 하였지요. 자, 30세의 공생애 청년, 한참 팔팔한 청년의 시기에 사역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겉늙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50세도 못 돼요. 그러니까 이 늙어서 이 젊은 청년의 모습이 50대처럼 보였기 때문에 50도 못 돼요 라는 표현을 하였지요. 이제 세상은 어떠합니까? 외모 중심적입니다. 세상은 가진 것의 유무를 따집니다. 배운 것의 유무를 따지고 그리고 명예와 권세와 권력욕으로 따지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자인지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마땅히 파멸하라라고 2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의 우상에 미혹되고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우상을 반드시 파괴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탁월해서도 그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지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 삶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그 헛된 우상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아무 힘이 없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들을 들여보내셨는데 그만 그들이 어떠하였습니까? 이 철저히 파괴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동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하면서 이방신과 이 교묘히 짝하여 섬기게 되었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하며 우려의 목소리로 이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때 오늘 3절에 그 제단들을 헐며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라 라고 하였지요. 자, 이때 푸른 나무 아래에 그들이 세운 신상들은 자, 주상은 돌로 만든 것입니다. 어떠한 형상을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깨부수라라고 하였지요. 그러니까 석상은 깨부셔야 합니다. 또 어떤 건 나무로 이 형상을 만들기도 하였지요. 자, 나무로 찍어서 그리고 불태워라 라고 하였지요. 자, 그런데 우상이 정말 힘이 있다면 자기들이 영험하다 하는 것들을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부순다면 그 속에 깃들어 있던 귀신이 우리를 해방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이방 제의에 관한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무가치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들은 깨부시고 그리고 칼로 찍어 그 모든 것들을 깨부순 다음에 불살라 없애라 라고 하였지요. 근데 웬일인지 우리가 그 이방 신전에 섬기던 것들 만지기도 꺼려하고 그리고 그것들 먹기도 꺼려하며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방 신전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건 아무 관계없다라고 하였죠. 단 그것을 먹을 때 믿음이 약한 지체가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런 걸 먹을 수가 있어 라고 한다고 하여 이 상처를 받거나 실족해 하게 되면 의지를 가지고 먹지 말라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였냐? 자, 이방 교도들은 그 높은 곳, 울창한 곳, 화려한 제의로 이 자신의 시인들을 자극하면 이때 그 신의 움직임이 나뭇잎이 흔들거리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표현하였지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우상 숭배자들이 뭘 흔들지 않습니까? 그 고대인들의 이 생각에도 신이 내려와서 움직이는 걸 나뭇잎이 팔랑거림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자연을 보고 이 위압감을 얻고 그 다음에 신비롭다, 경이롭다라고 하여 자연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연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신 자연인데 그 자연을 도리어 하나님 섬기듯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깨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불사를 수 있어야 하지요. 악한 본성 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공간을 누구에게나 다 만들어 두셨다고 합니다. 근데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그곳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알고 우상에게 관심을 두는 걸로 변질하게 되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것들을 반드시 이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무가치한 것임을 깨달아 없애야 한다. 그래서 모세는 먼저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것으로 간주할 때 이들이 제일 먼저 행해야 하는 일들은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일이다 라는 걸 강조하였지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두 번째로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의 예배 장소, 중앙 성소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자,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 여호와의 존전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 디아스포라로 나라가 망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성소. 근데 자, 이럴 때 중앙성소, 그 중앙성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 알 수 있죠. 왜냐? 이들이 다 망하여도 하나님의 전만큼은 멀쩡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은 3번이나 다 무너졌지요. 첫 번째,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방신 앞에 이 변질되어 부패하고 난 후에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지요.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작은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마저도 나중에 이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헤롯이라는 대왕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이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헤롯 성전을 지었지요. 그런데 이 3가지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하였습니다. 우리가 망하여도 이 성전만큼은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지요. 근데 그들의 잘못된 오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교정하셨습니까? 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우리 성경의 디도라는 장군이 와서 오늘날에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 하나만 남겨놓고 다 무너뜨려 없애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지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중요하지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주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각의 주님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에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먼저 이 6절의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였지요. 번제, 올고도 온 마음 바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물은 무엇입니까? 원래 피와 기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장과 함께 어울러서 먹게 하였지요.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 자, 이 11조 우리는 이 한 달에 한 번 생활의 11조, 월급의 11조를 드리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이 1, 12조, 21조, 31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제1, 11조는 누구에게 주었냐?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 레위인과 그의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그 생계를 위해 바쳐진 것이 이 11조였지요. 그래서 매년 토지의 소산이나 가축,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을 이 레위인들에게 주려고 바칩니다. 그럼 제21조는 다른 말로 축제의 11조라고 하죠. 자, 이 11조를 바치고 남은 것 중에 다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다 함께 누리기 위해 이 10분의 1을 다시 드리지요. 그리고 때로는 이 절기의 11조, 축제의 11조는 성전을 보수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자, 제31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이 3년째, 매 3년째 되는 때는 구제,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가부와 객과 이 나중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을 때 레위인들까지 포함하여 이 구제의 11조, 가난한 자들을 위해 드리는 11조를 드리게 하셨지요. 자, 그때 이스라엘은 이 1, 12조, 22조, 31조는 이스라엘이 바친 것, 전체가 바친 것의 건 20%를 차지할 정도로 이들은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거제라고 하였지요.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 자,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수확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와 보호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의 이 감사에 이 더 특별한 사랑을 담아 서원, 하나님께 이 나의 거룩에 참여하는 일로 내가 구별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제, 또 이 아무런 서약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낙헌제.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의 전반을 두루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채워진 자들이 드리는 찬송과 감사,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중앙성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내 멋대로 내 편리 방식에 의함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해도 또 어색해도 낯설어도 하나님의 정해 주신 방법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중앙성소가 중요했던 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셨기 때문이죠. 근데 에스겔서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이 성전 안에서 역겹다, 이 마음 없이 동물만 잡아 죽이는 피의 희생이 더 이상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오래 있다가 이
에스겔 43장에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10장에서 43장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척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고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에 빠질 그런 가능성을 다 배제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곳에 모이고 기도하는 이곳에 모여서 다 함께 서로의 힘을 나누며,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동시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예배의 장소를 허락하시고 또 교회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교회 이름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고 마땅히 행해야 할 선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만방에 알리게 하셨지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복은 영과 진리 위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그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있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향유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어떤 흔들림도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는 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 힘쓰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킬 때 때로는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래서 온 마음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을 찾아온 발걸음에게 주시는 기쁨을 향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교회, 그리고 교회에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함께하게 하셨는데 천국 갈 때까지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자로서의 삶의 자리를 다 지켜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